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변명하지 않는 사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가끔씩 속을 좀 썩이는 아들인데 운전 연습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막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면허증 땄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그런데요 제게 차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면허증 간신히 땄는데 어떻게 차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래 네가 면허증을 힘들게 땄으니까 차를 빌려주긴 할 텐데 조건이 있다. 너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지만 성적이 별로 시원찮은데 성적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목사 아들인데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 되겠냐.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성경을 좀 네가 좀 읽고 그리고 네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장발로 길고 있는데 좀 머리를 좀 잘랐으면 좋겠다.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자동차 키를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뒤에 이 아들이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차 빌려주세요. 아니 그래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성적도 올랐니? 예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그리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성경도요 뭐 매일은 못 읽었지만 열심히 읽고 공부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머리는 아직도 계속 그대로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제가요 성경을 잘 몰랐는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삼손도 보니까 머리가 장발이었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도 머리가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고 머리는 안 자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우리 아들 참 대견스럽구나. 그런데 그 삼손도 또 예수님도 걸어 다녔으니까 너도 걸어 다니거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은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변명과 핑계라고 하는 것이 늘 있죠. 우리 한국말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성내면서 누가 방귀 꼈어 이러면 이제 좀 자기 책임이 좀 살짝 이렇게 무마되잖아요.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 이게 변명과 핑계가 그저 우스갯소리 정도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심각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면서 로마서 7장 2절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의 예를 들었는데 여자가 결혼을 하면 결혼법에 의해서 남자에게 매인다.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남자가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누구에게 가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편이 죽음으로 그 아내는 법에서 벗어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그늘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구속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7장 1절부터 6절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율법 무용론자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율법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율법은 악한 거네. 이 율법 철천지 왼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율법 무용론자들이 로마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에 복음 강조하고 구원 강조하는 교회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태도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좀 극단으로 간 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까지 주실 정도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문제는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 율법과 접촉이 될 때 오히려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런 예를 들었죠. 자, 여러분 절대로 빨간 장미꽃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상상하면 안 됩니다. 빨간색 장미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나시죠? 지금 이미지로 딱 그려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좀 발견했어요. 설교를 하다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걸 지적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나쁜 짓을 기억을 안 하고 있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말씀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율법이라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잘못 오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십계명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우리 인간은, 특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고, 하라는 것들을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태도로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딜레마에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내가 편하게 했던 것들이 다 죄다라고 성경에서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남의 물건이 너무나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좋은 물건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탐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죄라고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건 탐심이다. 십계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데 계명이 주어짐으로 그 탐심이 죄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을 듣고 계명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냐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죄야? 남들은 다 보는 건데 내가 본다고 그래서? 남들은 다 자리 없는 사람 씹고 가십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죄야?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율법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문제는, 그런데 자꾸만 그걸 강조해서 푸시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반발심이 생겨나가지고 못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좌절을 느끼면서도 또 그거를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해요.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율법을 공격을 했지만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율법을 공격한 이유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말씀이죠. 선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느냐?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됐느냐? 아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하기 위하여 율법,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은 율법을 우리가 들으면서 계속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왜? 그대로 못 사니까. 그리고 자꾸만 율법을 들을 때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을 공고하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여러분,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책망하는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야, 군인들은 사람들 억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리들은 남의 그 지정한 세 말고는 더 많이 걷어 착복하지 말고, 막 이런 거 막 가르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사람들은요, 정죄를 받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뭐 나 정도면 됐지 뭐.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아버지인데,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엄마야. 뭐 이 정도면 교회에서 괜찮은 목사인데.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는 한번 좀 지켜볼까? 살아볼까?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는 좌절과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죄인을 위해 왔잖아요. 근데 저는 죄인 아닌데요. 저 십자가는 저 지금 못된 김집사한테 필요합니다. 저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저 악당에게 필요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십자가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그럼 문제는 누구냐? 어디냐?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은 신령한 거다. 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그런 존재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꾸 니네들이 율법 핑계대는데 율법 핑계대지 마라. 율법은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 너에게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남의 탓하는 습성, 변명하는 습성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도 사람은 그 죄를 지은 것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비유를 했지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여자 핑계를 대면서 똑똑한 아담은 하나님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죄진 거 아니에요. 변명하는 거죠. 이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성들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아까 제가 그저 농담식으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얘기했지만, 변명하고 핑계대는 습관을 우리가 회개하거나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제가요 지난 코로나 기간 코비드 이렇게 겪으면서 병원 예약이 6개월 정도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병원을 제가 갔었어요. 코비드 걸렸는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검사도 하고 처방도 받고 또 건강검진 피검사도 했는데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또 당뇨가, 저희 아버님이 당뇨로 스트로크에 오셨고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당뇨가 지난번보다 훨씬 올라가서 이제는 곧 당뇨입니다. 그 있잖아요. 그 프리다이어빌이라고 그래. 그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음식도 절제하고 한다고 그랬는데도, 저 친구 목사님 중에 당뇨병 걸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당뇨병 걸린 분들만 모아가지고 당회원이라고 하는 걸 조직해가지고 서로 뭐 운동 몇 번 해가지고 막 이거 하고, 그래서 막 피트니스 1시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잘했네요. 막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당회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그 특별회원으로 초청받아가지고 그 최고 그 당회장님이 당뇨 찍었다 그러면 300 넘게 나오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진짜 이제 이게 진짜 정식 당회원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제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열심히 지금 제 아내하고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을 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지난주에 매일 가자 해놓고 2번밖에 못 갔는데 하여간 요즘에 지금 계속 지금 운동 먹는 거에 제가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전 약 먹는 거 아주 질색이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요 아주 획기적인 게 저한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운동하지 말아야 될 이유, 뭐 이런 게 딱 글에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걸 안 클릭해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운동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서 딱 클릭을 받았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걷고 자전거 타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체부는 안 죽겠네. 수영하고 생선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물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고래는 하루 종일 수영하고 물고기만 먹고 물만 마시는데 뚱뚱하네. 달리기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토끼는 달리고 뛰고 하는데 15년밖에 못 사는데, 자이언트 거북이지는 달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450년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운동하라 그러지 마.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설득력 있습니까? 참 핑계 없는 무덤도 없다고.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만든 얘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는 이 일을 좀 해주렴. 예, 주님 하겠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좀 바빠야죠. 지금 직장에 지금 너무 바빠갖고요. 주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변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웠고요.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나님 일, 그 목사님들이나 하면 되지. 뭐 우리 교회 지금 사역자들도 많으신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거 시키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변명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아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은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뽑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을 삼았는데 아무나 삼았겠어요?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다 너 해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자꾸만 핑계대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사들이 알아서 통치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면 그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다가 뭐 그렇게 하던 나라가 어느 날 왕을 세웠다고 하니까 그 주변국이었던 블레셋의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이유가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유럽연합과 같이 뭐예요? 나토. 예. 나이가 들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예. 나토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려고 하니까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탱크 같은 거예요. 그걸 3만 대를 끌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세워진 오합지졸의 국가인데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큰 전쟁을 치러야 될 위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사무엘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전쟁을 치러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다 모집해가지고 그 블레셋의 사람들과 이제 진을 맞서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무엘이 올라 그러면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이 사울의 군대들 사이에서 프라블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프라블럼이 생기냐면 백성들이 처음에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머야 전차가 3만 대요.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거예요. 이건 나 완전 죽은 거다 해가지고 하나둘씩 탈영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든가 뭔가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올 날이 아직도 까마득하게 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야 재물 갖고 와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직접 자기가 드린 게 아니라 아히멜렉 제사장이 같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가 번제를 집례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제사 지낸 것 자체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격이 조급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한 그 날짜가 되기도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사를 딱 지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들이닥친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왕이시여 지금 왕이 어떻게 저 없이 제사를 지금 드릴 수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요,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서 곧 공격할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한가롭게 당신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변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회개해야 되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바람에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해서 간신히 이긴 그 대상이 아말렉인데, 하나님이 이제 왕이 세워지고 군대가 세워지니까 그 아말렉을 정벌하라고 하는, 심판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명령을 듣고 아말렉을 쳐서 공격을 하는데 놀랍게도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산채로 붙잡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거기에 어린아이와 또 우양과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다 전멸을 시켜라. 참 하나님이 많이 그들에게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사울은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아마도 자기의 그 능력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말렉의 왕을 포획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양과 소를 잔뜩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한테 아주 기쁜 모습으로 보고를 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말씀대로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무엘이 볼 때 이 뭐 소 울음소리 나죠, 양 울음소리 나죠, 음메 하고 있죠. 아니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다 진멸했다고 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이거는요 다 죽였는데 제일 좋은 소와 양은 남겨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피가 거꾸로 돌죠. 그때 유명한 말씀을 남겨요. 순종이,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의 나라가 더 이상 이제 길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아들에게도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사람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교를 했더라고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사울이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말 충신이었던 부하의 와이프와 간음을 행했고, 애가 임신하자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잖아요. 사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당신이 바로 그 못된 부자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만 사울은 자꾸만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은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비록 연약하여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 주님은 그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변명거리를 냅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자꾸만 핑계를 대죠.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툴입니다. 도구들입니다.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던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마귀들의 회의라고 하는 그 예화인데, 들어보신 분들은 또 양해하시고 또 들으세요.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 중에 엄청 헌신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로 싸우면 가가지고 이분이 가면 화해하고요,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든 사람이 이분이 찾아가면 그 다음 주 교회 따라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하죠. 지쳐있는 목사님에게는 소망과 힘을 불어넣어주죠. 아니, 교회가 그 집사님 하나 때문에 계속 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마귀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야, 저 교회는 지금 저 집사가 제일 문제다. 우리 저 집사 하나만 넘어뜨리면 저 교회는 끝이다. 자, 우리 한번 전략 회의를 해보자. 어떻게 저 집사를 무너뜨릴 것인지. 귀신들 다 모여 해가지고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A라고 하는 귀신이 발언을 합니다. 아, 예, 제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주 그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주 깐깐한 상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일요일 날도 교회 오게 회사에 출근하게 만들고, 신앙 같다고 그래서 계속 막 압력을 주고 막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핍박을 하면, 그리고 막 부모님 통해 갖고 막 핍박하고 친구 통해서 핍박하게 되면 아마 분명히 믿음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역사도 안 읽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전도한 거 몰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
해가지고 퇴짜 맞았습니다. 그때 B라고 하는 귀신이 제게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넌 뭐야? 예, 질병을 갖다 주는 겁니다. 아프면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아프면, 사람이 몸이 아프면 영혼도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갈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도 지금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마. 이 크리스찬들은 아프면 더 많이 기도해, 시간 많다고. 그리고 더 많이 성경 읽고. 야, 너 기도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너도 안 돼. 그랬을 때 다들 귀신들이 조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귀신 하나가 저게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저는요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제가 너 하는 건 좋은데 다음에 해 라고 제가 그렇게 미루도록 핑계를 대게끔 그렇게 제가 살짝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막이 그걸 딱 듣고 있다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야, 우리 앞으로 이 방법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된 사람들 다 우리 넘어뜨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가 생각나냐면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미룹니다.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뭔 일 생기겠어? 예배 한번 빠진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막 기도 오늘 하루 걸러뛴다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성경 한 번 안 읽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교회 집 장로님은 엄청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성경도 안 읽더만. 그러고도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더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일에 중요성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하나의 자동차에 옵션 하나 추가하는 것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트랜스미션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없어도 자동차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엔진 없으면 못 가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마귀는 다음에 해. 그거 네가 성경책 안 읽는다고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아니고. 전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야, 코로나 끝나면 전도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너 안 간다 그래갖고 갑자기 하늘이 네가 그거 간다 그래서 불 떨어질 것도 아니고, 네가 안 간다 그래서 기도에 망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가려고 그래. 바쁜 일하고 좀 피곤한데 좀 푹 쉬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가요,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영국 신사 한 명이, 그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우연히 그 꽂힌 책 중에 기독교 서적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왜 죽은 거지?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생각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이제 딱 꺼내서 보려고 하는데 그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골치 아픈 생각은 왜 해? 지금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밥이나 먹어. 그런 마음을 충동지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신사는 그래 맞아,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말자, 밥이나 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 진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책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사단이 또 뭐라고 속삭이냐면요, 야, 밥 먹는데 소화한데 뭘 갖다 복잡한 생각을 해. 야, 지금 여기 네 앞에 지금 맛있는 지금 반찬하고 음식이 있는데 이런 거나 집중해. 그렇지, 맞아. 지금 먹는 게 집중해야지 하고 또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식사가 끝나고 다시 도서관에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아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지금 읽을 책이 얼마나 많은데, 야, 지금 그건 좀 다음에 읽고 지금 네가 오늘 원래 읽고 싶었던 그 책 그거 읽어 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가할 때, 나중에 시간 많을 때 그때 읽어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친구는 이 영국 신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사탄이 뒤에서 쳐다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죠. 그렇게. 여러분, 제가 두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사단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별의별 핑계거리가 다 생기잖아요. 저는 이 기도하는 거하고 경건 생활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피트니스만 한번 가보려고 하면 집에서는 쉽지 않으니까요. 뭐 온갖 것들이 막 다, 그날따라 날씨가 덥다든가 뭐 또 무슨 뭐 전화가 갑자기 걸려온다든가 쉽지 않아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좋고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은 쉽지 않다, 이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모든 걸 걸었더라고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기도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요, 기도를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요? 생명보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모함했냐면, 왕이시여, 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게 법령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신하들이 그렇게 왕을 충동질한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왕을 통해서 법령이 선포됐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진다. 다니엘이 그걸 딱 받아들였어요.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한 달만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뭐 할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다니엘처럼 전 기도하고 싶어요. 이름도 자기의 자녀들을 다니엘로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니엘은요, 자기의 생명보다 기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니까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기도의 가치를 가슴 깊이 알기를 원해요. 아까 아말렉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더 웃긴 거는, 모세가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멩이 갖다 놓고 앉혀놓고 양속에서 팔을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이겨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저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야.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 아세요? 뭐냐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너희들은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중단할 때 너희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자녀들이 죽고 교회가 죽어요. 나라와 민족이 죽어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제목을 변명하지 않는 사명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사명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전사? 선교사? 당연히 사명자죠. 성경에서는요, 그분들만 사명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왜? 주님은 Great Mission, 어마어마한 대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저는 그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목사가 된 거고, 어떤 분은 전사가 된 거고,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된 거고, 어떤 분은 집사가 된 거고, 장로가 된 거고, 어떤 분은 직분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사명자가 변명자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특별히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핑계댈 것도 많아진 이 시대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들을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변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의 증거가 인간관계도 나타나요. 핑계대고 변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지만 이 가족 안에서도 나타나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좀 많이 찔리긴 한데, 당신 때문에 지금 이게 왜 이래? 이게 지금 문제야. 그 말을 듣는 아내는, 아니 그럼 당신이 그러고도 가장이야? 하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자녀들은,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싸워?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종치게 생겼어. 이게 어디서 이런 나쁜 버릇을 배워가지고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더 애들 야단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I'm sorry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변명할 핑계거리를 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쏟겠어요. 하나님, 지금 물이 지금 창일해가지고 지금 잘못해서 이 주변만 가도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짊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그리고요, 아니 제사장들 가라고 그랬다가 그 사람들 잘못되면 저 끝이에요. 데모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까? 따질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멘, 저는 주님 말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율법과 사람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꾸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좌절하고 율법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바로 율법 때문에 생긴 문제야 라고 율법에다가 책임과 핑계를 떠넘기는 변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죄성 때문이다. 율법은 선하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아내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이야, 자녀들 때문이야, 혹은 다른 어떤 것들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듣다가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